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는 요엘서 다음에 있죠. 예. 요엘서 다음에 있는 아모스서.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페이지로는 1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아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여러분들 독립기념일에 미국에 항상 또 불꽃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불꽃놀이로 인해서 산불이 나거나 불이 안 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좀 자제할 필요도 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아모스 말씀 읽습니다. 요엘서 다음에 있는 아모스 말씀인데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언제 활동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활동했고요. 동일한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아마 그 후에 이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후에. 그러니까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그런데 아모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드고아 지역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 목자가 알죠? 우리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그 옛날에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다 목축을 했으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모스는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또는 뭐 장로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노동자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예언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활동한 지역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지진 나기 2년 전이라고 했는데, 이때를 이제 여로보암 왕 2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처음 왕도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넉넉한 그런 어떤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요롭고 넉넉한 시대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향락, 타락, 불법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하고 살기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아모스 전체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의 부족 국가들,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이게 이제 지금 15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다메섹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철 타작기로 짓밟듯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주변 나라인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전쟁을 싫어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정말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에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욕심에 의해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싸웠습니까? 주로 영토 때문에 싸웠잖아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욕심이지 않습니까? 욕심.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이 아마 좀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다메섹은 그 후에 이제 아람 나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이 다메섹이 철 타작기로 짓밟듯이 잔혹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막지하고 잔혹한 폭력에 대해서 결국에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함과 폭력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폭력도 있잖아요. 폭력도 우리 주먹을 쓰는 것도 폭력이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폭력이고요. 또 폭력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입이 폭력이에요. 입이. 말. 나는 주먹도 안 세니까 또는 나는 폭력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입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인생을 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강력하고 아파요. 강력하고 아파요. 나는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미사일하고 똑같죠. 여러분, 미사일이 요즘은 버튼 하나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잖아요. 뭐 버튼 누르는 거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날려보내면 잘 날아가네. 그런데 그게 상대방 지역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큰 폭력을 나타냅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건물이 파괴됩니다. 그 사람이 뭐 군인만 찾아가서 죽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나이가 작은 어린아이도 죽이고,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모든 사람, 미사일에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입도 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쉽게 말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미사일 폭탄을 맞을 만큼 고통에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인들은 그 인터넷 댓글과 그 네티즌들의 그 어떤 잔인한 말로 결국에 목숨을 끊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정말 아직 정말 인격도 성장하지 않은 젊은 아이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 정말 아픈 말들 미사일처럼 날려보내가지고 한 발이 날아가는 게 아니죠. 막 불특정 다수들이 그냥 비가 내리듯 폭탄처럼 쏟아부으니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터넷 댓글들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도 미사일을 다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미사일을 다 장착했어요. 나는 비폭력이야. 그렇게 말은 하고 싶지만, 그러나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은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다 이야기하는데, 자, 블레셋의 이 죄를 보면 6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블레셋의 가사가 먼저 나오네요.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가사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가 나오고 있죠. 두로의 서너 가지 죄가 나오고 있고, 두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형제와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약속을 어겼다는 말이죠. 약속을 어겼다. 계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약속이라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약속은 가능하면 잘 지켜야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경우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게 또 정말 어겨서는 안 되는 약속이 있고, 또 조금 어길 수도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일 12시에 만나서 점심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일 무슨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내가 내일 만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자고. 이런 약속은 변경도 가능하고 상대가 이해도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무거운 약속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걸고 하는 약속들. 그런 약속들은 우리가 가급적 지켜야 됩니다. 가급적. 큰일이 생기지 않는 한.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결혼할 때 약속을 하죠. 결혼할 때 약속을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세례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장로 임직을 할 때, 권사 임직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교회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약속들은 중요한 약속입니다. 잘 지켜나가야 되죠. 물론 뭐 이것도 인간 사회에서 약속이라는 게 피치 못하게 어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깨지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합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합의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내일 12시에 만나 점심 먹기로 했는데, 이것도 상대방이 설득하고 잘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다짜고짜 내일 약속 취소합시다. 내일 못 갑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우리가 동업을 했어요. 언제까지 같이 해가지고 수익의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수익을 더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사를 포함한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에돔 같은 경우도 이들은 그 사로잡힌 자를 넘겼다, 에돔으로 넘겼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그냥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팔아 넘겼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사람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 귀하고 귀한 사람, 존엄한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팔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주 간혹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 또 미국에나 혹은 멕시코나 이런 갱들, 나쁜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장기 밀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사람의 존엄함을 무지막지하게 짓밟아 버리는 정말 죄악 중에 큰 죄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갖다 팔아버리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어떤 그런 대단히 죄악된 모습입니다. 자, 암몬, 에돔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고요. 암몬 같은 경우는 13절에 15절에 나오는데,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13절에 나오고 있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그러니까 땅을 넓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땅을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참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 법정에도 살인죄가 참 큰 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죄 중에서도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른다. 두 사람을 죽이는 거죠. 두 사람을 죽이는 아주 정말 나쁜. 자, 이런 서너 가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이 죄들의 공통점은 결국 폭력, 탐욕, 배신, 잔인함, 그 다음에 인간 경시, 인간성에 대한 경시, 이런 것들입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건 다 정말 벌받아 마땅한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네. 나는 이런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하거나 배신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력은 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배신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에요. 인간 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신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를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만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역시 인간을 경시하는 겁니다. 못 배웠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거나 못 가졌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거나 혹은 내 뜻하고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업신여기는 것,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기는 것,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업신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 경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돔, 두로, 블레셋, 암몬, 다메섹 여기에 서너 가지 죄들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고 있어요.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시지만 주변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할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서는 1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한 번 더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거죠. 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만한 일이 없는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심판받을 만한 일이 없을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목적이에요. 남의 나라 심판당하는 거 재밌겠다라고 쳐다보는 게 그게 말씀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심판을 통해서 나는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입술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가?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경시하고 있지 않는가? 배신과 배반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책망받을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 서너 가지 있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찬송하고 또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주변에 다메섹, 블레셋, 또 두로, 에돔, 암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대상이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속에 우리 입술로 폭력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폭력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댓글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대단히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을 경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기력이 없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